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 혈통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인생을 읽어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다루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원리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다.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하나님, 이미 이 땅에는 타락한 인류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없는 그 흩어진 타락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어떻게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가장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구원받았다라는 단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단어를 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전히 주인은 나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건 from, 영어로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죠. 에크. 또 클레시아라는 건 영어로 콜드, 부름을 받았다.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았다라고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사단에 있지만 사단에 넘어간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조직 교회 이름을 붙인 온누리교회, 또 어떤 이름을 붙인 교회에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 거다. 다 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각 차이는 굉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됨으로써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 세상의 나라, 우상의 나라, 나 자신의 나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태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더 넓은, 더 정확한 표현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으면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시면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또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분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유업으로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 세상은 모두 멸절됩니다.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제거된다, 심판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위험을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롯과 이별하게 되지요. 그 사이에 어제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제 말씀 1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네게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전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회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곳에서 예배하였던 상태보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위험을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드리는 이 예배, 감격이겠죠. 감격이겠죠.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은 분은 부모님이 예배해야 된다니까 예배했던 그런 인생에서,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리는 예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전에, 처음,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보다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훨씬 더 친밀한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의 이별에서 그는 너그럽게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멋있고 너그럽고 통이 큽니까? 통이 클 뿐이에요. 너그러울 뿐이에요.
그것 자체도 덕입니다. 아마 유교적 시각에서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넓은 마음을 가졌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사실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후손의 약속을 위험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행동을 했지만 또 롯과의 그 선택에서는 기업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죠. 다행히도 롯은 육신적인 안목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소 아래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사해 근방에 그 당시에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버림받은 도시였지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고 싶은 도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롯, 그로 말미암아 롯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애굽에서 위험을 처했던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그는 위험의 그 구덩이로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 중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산지죠, 산지. 그래서 자연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산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소식이 들려오죠.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 북방의 원정군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고 롯이 붙잡혀갔다라는 긴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오늘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3절까지에 보면 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큰 전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대,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9명이나 나오죠.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자, 이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 자, 이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사무로 큐티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마음이 갑갑해질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계속 묵상을 해온 시각으로 볼 때 이 사건 자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어내려고 할 때는 난감함에 봉착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물줄기, 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그 지금까지 관점에서 보면 왜 이 아브라함의 기록에 이 열왕들의, 이 그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벌써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죠. 그렇죠? 그가 면담 신청한다고 바로가 만나주겠습니까?
또 이 주변 국가들의 이 그 당시에 북방에 있었던 강대국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강대국들과 지금 사해 주변에 모여 살고 있던 이 약소 국가들, 도시 국가죠. 말하자면 국가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도시 부족 형태의 그런 5개의 국가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 기록에 등장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감, 요즘 말로 존재감이 그 시대의 역사에 있어서 부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사라와 함께 나왔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롯과 이별한 또 그 사이에 우리는 하룻밤을 자고 났지만 아브라함은 스케일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상대하는 대상이 벌써 나라들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마스터 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그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부강해졌구나, 강대해졌구나. 그래서 이 주변 열국들에게서 일어난 그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BC 2020세기, BC 20세기 정도의 국학자들에 의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 일어났던 전쟁이죠. 여기에 보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이 시날은 이 바벨론 그 근처죠. 엘람은 오늘날의 그 이란입니다. 이란. 정확하게 이란의 조상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 이 그돌라 오멜이 중심이 된 이 북방 지역에 있던, 성경에 보면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방이라는 건 이 북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북방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이 이 아래 지역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중심,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루었던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국가들로부터 조공을 계속 받고 있었죠. 12년 동안 이제 그들이 종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독립을 선언하고 반역을 선언했죠. 그래서 우리도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생각으로 가졌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주변에 있었던, 사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것 봐라, 이것들이 컸다고 이제 반역을 하네, 그러면서 맛 좀 보여줘야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여러 연합국을 형성해서 쳐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날왕, 엘라살왕, 엘라망, 또 고임왕이 한 그 북방의 연합군이고, 또 2절에 이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정복하러 내려온 왕들의 이름이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시딤 골짜기, 곧 염해, 사해죠. 사해, 레드시, 이 소금, 이 염해라고 부르죠. 너무 짜서 그 염해에서 연합해 모였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붙는 것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역을 했을 때 이제 쳐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단지 그들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점령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쳐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면서 이 요단강 동편의 그 족속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바로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4년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엔 족속을 치고, 세일산간 지방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이름만 부르면 도대체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여러분 뭐 빨리 읽으면 방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가 북방왕들의 정복 루트, 그냥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저 위에서 다메섹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뭐 가르나임, 또 함, 또 여기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이 났죠. 밑에 호리 족속, 제일 밑에 좀 사진에는 커트됐습니다만 제일 밑에 있는 게 엘바란이에요. 이게 바란 광야죠. 바란 광야 옆에 있는 맨 밑에 엘바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이제 머물렀던 곳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왼쪽으로 쳐 올라가서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보면 완전히 가나안 땅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그 오른쪽 동편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왼쪽으로 올라가서 아말렉, 아모리,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유력한 족속들도 다 제압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족속들은 이제 헤브론이 그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인데 거기서부터 또 중부 산지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한번 쫙 훑어서 딱 정복을 했으니 산지로 걸어서 뭐 돌아갈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편안한 길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헤브론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온 길이 그 당시에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소위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데 중요한 고대의 길이 이 해변길, 이 지중해 해변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해변길과 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오른쪽의 요단 동편에 그 대로가 지금까지도 대로로 사용되고 있죠. 그 큰 길로 내려오면서 그냥 훑어 내려온 거예요. 이게 5절에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와서 아말렉,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 범위를 보면 가나안 땅 일대를 이들은 다 점령하려고 욕심을 내고 내려와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서 아모리 족속까지 치고 나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 다섯 국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전쟁을 하려면 뭐 대상을 향해 나아가면 이제 됐습니다. 지도됐습니다. 이 대상을 향해 나가면 그 족속을 향해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완전히 휩쓸고 내려가서 일대를 다 휘집어 놓고 나서 상대한 거예요. 그만큼 이 군사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사해 근처에 있었던 거기에 그 소알 왕, 또 소돔 고모라, 그 사해 근방에 있었던 작은 이 부족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시딤 골짜기에 큰 역청 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방패막이로 해서 붙어본 거예요. 소용이 없었죠. 소용이 없었죠. 이렇게 파죽지세로 북에서 남으로 다시 서쪽으로 동쪽으로 점령해 왔던 이 점령군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보면 어떻게 이들이 쑥대밭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왕 곧 소알왕이 출전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다섯 왕은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시날, 아므라멜, 엘라사왕, 아리옥 이 네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네 왕, 다섯 왕 이렇게 되는데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자, 이제 남부 지역에 있었던 사해 근처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도시 부족 국가들이 멸망했다.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붙잡아야 되는 그 말씀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전쟁의 큰 스케일에서 다시 주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비참하게 패배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왕은 자신들이 방패막이로 삼았던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이 비참하게 진 거예요.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질 정도면 얼마나 참패를 한 겁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북방 왕들이 보면은 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받죠. 괘씸해 그래서 내려가야지 그러고 징벌한 것이지만 이 무서운 이 북방의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정보는 이미 노아에 대한 예언부터 나오죠. 창세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여기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다 이 이 전쟁을 통해 멸망당한 지역 이름이에요. 가나안의 후예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예들. 함의 아들이면서 노아의 저주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 노아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다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이미 노아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거예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예고와 동시에 심판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고한 이후에도 어쩌면 1000년, 2000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그로부터 2000 몇백 년 흘렀어요. 사람들이 심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이 선택한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멸망시키시기 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13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롯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넉넉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해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웠어요. 이 지상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지상 낙원이었던 땅이 지금 가보면 소금 뻘밖에 되지 않는 오래 있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풍요로우면 잠깐 지나가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근거해서 선택하면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북방연합군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듯이 그 남방 사해 근영에 있었던 당시에 부를 자랑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선한 사람들에게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더 악한 사람들, 더 강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다. 이 북방의 이 사람들이 그럼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심판받습니다. 이 첫 번째 묵상해야 될 점이에요. 이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예요. 자,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은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해 쳐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는 헤브론 산지에 있으니 나는 안전한데 뭐 내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으니 내가 죽더라도 가서 롯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달라졌어요. 그런 그 프로그램 있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이 뜻밖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워서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얘기한 건 사실 들어가기도 전이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사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앞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한 용기 있는, 너무 멋있는,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쫓아오려면 단까지 쫓아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단까지 쫓아간 루트를, 여기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저 위에 단, 그 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단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호바까지 그들 쪽, 호바는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약 한 240km, 한 600리 정도 됩니다. 쫓아 올라간 거예요. 순식간에.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진 내리셔도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 단까지, 헤브론의 단까지 쫓아 올라갈 할 결심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용기 없이는 불가능. 왜? 지금 이 북방의 연합왕들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올라간 민족인데 318명, 주변에 좀 동맹한 형제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아야 그게 뭐 몇백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남부의 5개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쳐 소돔과 고모라, 잘 살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군사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초토화시킨 그 민족을 쫓아 올라갈 생각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헤브론에 쫙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쥐죽은 즉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 다 끄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때로 인간의 내가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주력 부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원정 주력 부대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이 후미에 주로 이 부녀자들이나 또 재물을 약탈한 그 포로들을 끌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개 주력 부대는 앞서가고 또 그 약탈물들을 끌고 가는 부대는 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후미 부대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조를 나눠서 매복해서, 밤에 하면 전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밤에 하면, 낮에 보면 전력이 보이지만 밤에만 공격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를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의 전쟁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조카 롯과 부녀자들과 그 소유물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그리고 롯과 이별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 보면, 감히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침범해 이 북쪽 연합군들의 그 야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쳐내려왔지만, 그것은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침범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이런 생각은 아브라함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살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24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두 개의 큰 세상 세력 사이에 있죠.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 또 북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북방 왕들로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세상의 권력, 이 두 문명 사이에 낀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더 랜드 비트윈, 사이에 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북진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점령당하고, 또 북쪽에 있는 민족들은 항상 애굽을 점령하려고 내려가면서 이런 또 이 땅을 침범하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땅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욥으로 주시고 그 땅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권력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이제 북쪽 세상에서 내려온 세상 권력과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 있습니다. 약속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